강 건너 전도 구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어떻습니까? 팍팍하지 않습니까? 힘들죠. 피곤하실 것 같아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또 직장이든 또 비즈니스든 이래저래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주말이라고 또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어디 휴식하거나 또 여행을 떠나거나 이러지도 못하고 참 피곤하다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이 인생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팍팍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방 여자, 사마리아 여인, 이 여자의 인생도 우리보다 힘들면 힘들었지 덜 힘든 그런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 어떤 형편의 그녀가 살았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시고 찾아가셔서 이 여자를 만나는 거죠. 자, 이 여자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 이방인으로서 종교적으로 차별받는 것은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5이, 그러니까 차례대로 5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여자가 5을 남편을 둔 이유가 뭘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녀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런 가운데 이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갖고 이게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봐도 똑같은 거예요. 5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러니 이 여자가 속한 그 동네에서 얼마나 많이 많았겠습니까? 이 여자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커뮤니티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거죠. 이 마실 물이 필요해서 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좀 길어야 되는데 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빨래터에서 모여가지고 남편 자랑도 하고 자식 자랑도 하고 서로 동네 돌아가는 이야기를 막 빨래터에서 하듯이 이 당시에 우물가에 여자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 집 저 집 흉도 보기도 하고 또 자랑하고 싶은 거 자랑하고 이 커뮤니티가 돌아가는 모든 소식들이 우물가에서 벌어지는데 이 여자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물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여자였기 때문에. 저 여자 남편이 또 바뀌었대. 이번에 또 누구랑 산대. 그냥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그 우물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남들이 아무도 안 다니는 시간 띠약볕에 그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를 나간 거예요.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의 그 사건을 본문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면서 참 사람들로부터 시달리고 어렵고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이 여자를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하고자 하셨던 그 영적인 교훈을 2가지로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신 것은 바로 예배가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이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자에게는 그 가슴 깊은 곳에 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향한 목마름이 이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여쭈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삶이 피곤하고 남들로부터 욕먹고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이 여자의 마음에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또 예배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뜸 예수님께 유대인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는가? 이런 궁금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만 예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동전을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띄고 또 재물을 팔면서 또 이윤을 남기고 자기들의 파켓을 불려나가는 그런 속셈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만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자의 마음에 내가 지금 내 커뮤니티 안에서도 차별받고 손가락질 받는데 내가 감히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성전에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런 염려의 마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믿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예배할 때 예배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내가 바로 예수고 그리스도고 내가 바로 너에게 참되게 예배할 것을 알려줄 메시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산도 저것도 아니고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의 핵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곳도 아니고 저곳도 아닌 바로 예배의 핵심 중심은 나다, 예수다, 그리스도다, 구원주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빠지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어야 하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과 그런 갈증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를 향해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이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학교에서도 우리가 다니는 어느 곳에서도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예배에 목마름이 있는 그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자에게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함으로 사모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삶과 전인격을 다해서 지금 여러분은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1등이 아니면 우리는 감히 그분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간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목마름이 있는 여자에게 예수님은 바로 그 모든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영적인 목마름과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살다 보니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글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3등입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와닿는 게 많아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은 몇 등일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보다는 훨씬 좋은 컨디션 아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우리를 개처럼 여기지도 않고요. 우리는 오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초심자들이 보면 존중하고 존경하면 했지 우리를 무시할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어느덧 예수가 1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갈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던 인생의 낙오자 같은 이 여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갈증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 갈증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찾아가셔서 그에게 예배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장소에 얽매이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 소리에 막심하거나 상심하지 말아라. 네가 바로 구세주된 나를 만났고 나야말로 예배의 주인공이다.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 가람이, 목마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이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삶 속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제자들이 볼일 보고 돌아오면서 예수님하고 이방 여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제자들 생각에 아니 남자인 예수님이 왜 여자하고 말을 섞고 계실까? 이게 첫 번째 이상한 생각이었어요. 2000년 전에는 여러분 남녀가 불평등했습니다. 여자를 굉장히 하대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과 이야기한다는 건 이거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이 어디 저런 개나 돼지 같은 이방인들과 상종하고 말을 붙이느냐,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것. 그러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선교여행, 전도여행,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그 일 하자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 제자들의 눈에는, 이 제자들의 가슴에는 사람이 안 보인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예배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것을 깨달은 이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를 만난 이 여자의 첫 번째 행동은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에게 이 물동이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여자가 무슨 그냥 심심해서 그냥 산보 나와갖고 물 받아가려고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이 시간이면 나를 그렇게 왕따시키고 욕하는 사람들 없겠지. 이 물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물을 깃기 위해서 사람들 시선 피해서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 먼 길을 걸어서 왔는데 예수 만나고서 그 물동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여자를 향해서 야, 남자 또 바뀌었대. 남편 또 바뀌었대. 저 여자 2년 전에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왕따시키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커뮤니티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자신을 외면하고 욕했던 그 커뮤니티 속으로 이 여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여자는 자신의 경험,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 자신이 만난 예배의 주인공 예수님을 전한 거죠. 예배에 목말랐던 이 여자가 예수 만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달라진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따라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온 이 제자들의 눈에는 저 가난하고 저 불쌍하고 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저 여자는 가슴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은 겁니다. 이 제자들도 저 여자처럼 물동이를 집어 던진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제자들도 여러분 눈 뜨고서 본 게 바다예요. 어릴 때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로 배 타러 나가서 물고기 잡으면 그 물고기가 돈이 된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나도 파트타임 한번 뛰어야 되겠다. 파트타임 뛰고 나서 물고기하고 돈하고 바꾸는 거예요. 파트타임 뛰다 보니까 풀타임이 생각나는 겁니다. 풀타임 뛰면 더 많은 돈을 번다. 풀타임 뛰었죠. 여러분, 풀타임 뛰고서 보니까 배를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많이 번다는 걸 알아요. 야, 나도 물고기 더 잡고 돈 더 벌고 세이브해서 작은 배라도 하나 장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를 하나 장만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열심히 배로 나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리고 바다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옆을 보니까 훨씬 더 큰 배를 가진 손주들이 보이는 겁니다. 야, 나도 열심히 일해서 저 큰 배를 사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배를 장만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주변을 보니 그 큰 배를 여러 척 가진 손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꿈과 희망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나중에 여러 배를 사고 나면 별장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별장에서 끝나겠습니까? 끝도 없는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에 이 제자들이 거물을 버린 겁니다. 배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어느덧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서 오른편 왼편에 서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우리 모든 거 포기하고 예수님 따르지 않았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한 번만 있으면 그래도 족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하며 우리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하는 비즈니스 잘 돼야 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아야 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땅에서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되어야 된다, 이렇게 여기면서 우리 눈에는, 우리 가슴에는 사람이 없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았더니 목사가 되고서도 그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 생각했었습니다. 나도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인정받는 교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설교 잘하는 목사, 성실한 목사, 착한 목사, 이런 인정에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가슴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눈에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처럼 To feed the people이라는 이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첫째도 영혼구원, 둘째도 영혼구원, 마지막도 영혼구원. 예수 믿고 시작했지만 10년, 20년, 30년을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했지만 우리에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검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따른 그 시점 속에서도 그들의 눈에는 이방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예수도 이상했고 예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저 이방인도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우리끼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너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말씀으로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내 눈에 살려야 될 사람, 영혼 구원 받아야 될 사람, 섬김 받아야 될 사람, 존중과 인정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분, 피아노의 위치 갖고 싸웁니다. 카페트의 색깔 가지고 싸워요. 예배 순서 갖고 목사와 성도들이 싸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 주님,
바로 예배의 주인공 되신 그 예수님을 향한 가람과 갈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갈증을 해소시킨 그 예수님을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이 예배인 그 사람들을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예배가 철저하게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철저하게 분리된 그런 삶,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저 사람 같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을 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예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정말 삶과 예배가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1등으로 삶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를 전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만나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과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키포인트 주제가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을 통한 구원. 이게 시편 98편 1절로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예배,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들려야 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리고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지금도 소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한 심정,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꼭 예수님이어야 하는 우리 삶 속에 이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배하는 자들은 삶 속에서 사람을 찾고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인생이 바로 예배의 인생이고 그 예배의 인생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